네, 지난주에 저희는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주제로 저희가 오늘 간증하신 그 목자님을 저희가 섬겨드려서, 그 목자님이 자기 목원들을 1대1입니다. 6분을 혼자 한꺼번에 다 하신 게 아니라 6명을 일일이 2시간씩 만나서 7주를 6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제 저희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를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좀 더우시면 에어컨 온도를 좀만 내려주시고, 온도를 한 23도 22도로 좀 내려주시고요. 좀 더우시는 분들 계셔서요. 그때 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초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더 이상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12장 1절에 있는 뭐예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 뭐 때문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초대해서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2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까지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1절, 2절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려워지냐면 3절부터 어려워져요.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왜 어려워지는지 생각하고 읽으세요. 시작. 왜 3절부터 어려워질까요? 2절까지는 뭐만 하면 돼요? 분별하기만 하면 되고요, 생각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3절부터는 뭘 해야 돼요? 네,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개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절부터는 좀 거룩한 통제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제한이 들어와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실제로의 행동으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3절 이하를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사시는 거를 저도 경험했고 많이 경험하세요.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서 되는가? 아니면 살아야 되는가? 만약 산다면 그것이 행위인가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이럴 때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했을 때 행위는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제가 계속 여러분께 강조했던 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면 뭐 합니까? 상대편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갖고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삶이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때문에 기꺼이 해드리고 싶은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가 이 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한 몸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왜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 확신의 삶, 한 몸으로 나아가고 또 뒤로 가면은 두 속성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뒤 이야기를 할게요. 프리젠테이션 보여주세요. 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네, 서바이벌 키트라고 얘기하는 비상용품들이에요. 여러분, 비상용품은 상시적이진 않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안정이 되는 순간까지 위기 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아이템들이죠.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니까 건전지로 되는 라디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통조림, 그 다음에 이 후레쉬, 이런 칫솔은 글쎄요, 칫솔 있으면 좋고, 네,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필요한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왜 필요하냐면, 삶이 방황스러울 때 또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필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룟 유다나 삼손이나, 삼손은 마지막에 돌아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 사울은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비상키트들이에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확신의 삶 서바이벌 키트입니다. 이걸 하려고 지금 오늘 제가 한 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하루 20분 말씀 묵상, 기도, 삶과 결단. 네, 경청의 방은 개인의 경건 훈련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까 전에 우리 목자님께서 간증하셨듯이 매일 말씀을 읽고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지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해봅니다. 그리고 목원들과 함께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 20분 정해놓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주신 것들을 응답으로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 묵상에서 은혜 받은 거 나누세요 이러면 자기가 좋았던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삶으로 살아낸 것.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삶으로 살아낸 것. 혹시 적는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삶으로 살아낸 것, 그 다음에 결단한 것.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해서 은혜 받아서 제가 오늘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딴짓 안 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을 실천했습니다. 아멘. 이게 경청의 방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2번 같이 읽어주세요. 2번은 1번을 잘 하게 하기 위한 기본을 여러분께 제공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일 예배에 나와서 공동체 함께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니 나도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그 설명하는 틀들이 여러분 안에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일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설교 노트를 작성하라고 하고 또 설교 묵상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요, 우리 오늘 헌신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매달 첫 주 그 헌신의 자리는 제가 이제 인사를 할 거예요. 인사하러 가는 동안 나오실 분 나오셔서 작성하고 계시면 인사하고 제가 돌아와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카드를 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중보기도팀에서는 이 이름을 제외하고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 드릴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좋았다, 나 오늘 설교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오는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성령이 활성화된다고요. 제가 지금 목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좀 이렇게 뒤에 걸리던 것도 없어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2주 뒤에 병원 갔을 때 어떻게 사진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목이 문제가 없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으로 그런 마음 주시고 또 저에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 내가 기도해 줘서 김 목사님이 나은 게 아니라 김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나은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 듣고 원로 목사님한테 마지막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가시는 원로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여기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원로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나머지 20%가 없어졌어요. 진짜예요. 그 이유는 원로 목사님의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안 해도 될 일을 함으로써 내 안에 성령이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경험을 할 때에 어떤 유명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설교가가 설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삶의 변화와 능력과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바이벌 키트는 저는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하면서 이제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왜 우리 청년부가 부흥했을 때 공고함이 있었는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끼리 기도하고 우리들끼리 교제하는 거를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해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너희는 가서 너희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너희들의 삶을 성공으로 누리며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소원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신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의 생명력은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데 있었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생명력은 누군가를 품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야구선수나 축구선수, 뭐 또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 보면 누가 중요하냐면 코치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선수는 자기가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것 하지만 잘 안 돼요. 코치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서바이벌 키트는 여러분에게 영적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적용, 묵상의 시간 확보, 그다음 주일 예배에 집중,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나오시는 결단, 또한 여러분의 목장과 삶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실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12장 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2장 3절로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죠? 이거 되게 불편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편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을 세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믿음의 분수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표현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어떤 성도님한테, 성도님, 우리는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힘들었대요. 좀 이렇게 비하되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해야겠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란 얘기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부러워하거나 다른 믿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쓰임 받아야지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쓰임새 사용법,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의 역할과 영광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로 묶여서 서로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누리는 비결이 이 4절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능력과 기능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에 뭐라고 하죠? 이와 같이, 이 5절을 보여주세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다고요? 이 얘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서로의 능력도 다르고 서로의 실력도 다르고 서로의 가진 것들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도 버릴 게 있다 없다? 버릴 게 없다. 그럼 몸으로 따지면 이 얼굴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늘 앞에 나와 있고. 그런데 양말과 신발에 숨겨 있는 여러분 새끼 발가락에 발톱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때요? 불편해요? 괜찮아요. 괜한 물음을 여쭤봤네요. 예, 제가 새끼 발가락 발톱이 뒤집어져가지고 한 1년을 고생했습니다. 운동하다가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얼굴이 찡그러져요. 아프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은 아니지만 새끼 발가락이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새끼 발가락한테 너는 나보다 못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내가 안심시킨다. 각자는 각자의 영광이 다 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영광은 모든 사람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말은 너무 좋죠. 4절, 5절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그 말 저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또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 관계에서 한번 긁히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긁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에 상사의 말 한마디가 나를 긁었어. 목사님이 어떤 말 했는데 내가 긁혔어. 긁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용사가 되시잖아요. 우르릉 쾅쾅쾅쾅쾅쾅.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의 역할과 상관없는, 그렇죠? 열등감이 생깁니다. 사탄은 갈등을 가지고 열등감을 갖고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등감을 가질 때 언제 열등감 가져요? 뭔가 부딪혔을 때 열등감 갖죠? 뭔가 내가 실패했을 때 열등감 갖죠? 이런 관계 속에서 열등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화산 폭발하듯이 정말로 자기가 펄펄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교하게 돼 있어요.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 들어주면 옆에 사람한테 뭐 이제 이런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나를 지금 편들지 않는 거지요. 뭐 이러면서 너는 누구 편이냐, 이제 이게 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손바닥으로 돌아가야 돼요. 손바닥 그림 보여주세요. 프리젠테이션 손바닥 그림. 자, 따라해주세요. 동그라미.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제 오늘 한 몸, 두 가지 속성, 세 가지 구원의 단계,
네 가지, 갑자기 안 보여요.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 다섯 원리. 이게 다 지체들처럼 한 몸을 이루어서 내 안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각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처음 이 한 몸이 되는 것. 여러분,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프리젠트 다음 장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과 속에 있는 세상적인 구별 없이 똑같은 성령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서바이벌 키트를 배우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주세요. 자아를 제한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한 몸 될 수 있느냐? 자아를 제한해야만 돼요. 다시 12장 3절로 돌아갈게요. 자아를 제한해야 된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주는 지혜예요. 지금 얘기는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란 얘기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뭘까요? 자기 연민. 왜 마땅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과 같이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선택하셨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결혼도 안 하시고 못 하시고. 여러분, 애 키울 때 얼마나 이뻐요. 저는 애 키울 때, 애기들 어렸을 때 살짝 그 마음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미안하다. 나는 이 애 키우는 기쁨도 아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시고 33세 나이에 자기를 완전히 비워 내어주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을 생각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주려고, 여러분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누가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었거든요. 사람 참 어렵게 해요. 누가 무슨 안 걸렸다는 얘기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가운데 있고, 실제로 또 암이 오면요, 무너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암이 오면 막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오겠죠. 하지만 그걸 예상하고 내 인생이 어떤 것이고 내 삶의 한계가 어디 있고 내 삶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를 비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율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겨요. 바알을 자꾸 섬겨요. 하나님은 계속 혼내고 뭐라 하고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내가 결정했다.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내가 결심했어. 내가 이제 할 거야. 너희 마음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어 더 이상 너희가 너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내가 만들 거야 라고 결심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사건인데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데 쓰는 데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앙을, 따라해 주세요, 나랑 좋은 관계 맺자.
하나님은 이렇게 접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셨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죠. 이게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아는요, 목사님 제가 자아를 버릴게요 이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자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없어집니다. 자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깨달은 것만큼 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고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성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은요, 무당, 미신, 여러 가지 이념들, 이것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주세요. 내 소원 이루려고 믿는 신앙. 그걸 종교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혼을 아주 탈탈 털으면서 하나님 힘들게 했던 게 이스라엘의 종교성이었어요. 부정적인 의미의 종교성입니다. 긍정적 의미의 종교성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제 산에 가면 절에 가끔 가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근데 제가 유심히 절에 다니면서 산에 놀러 갈 때마다 절에 이렇게 한 번씩 들리면서 찾는 게 하나 있어요. 기와장들, 여러분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연등 제가 스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저 연등 얼마짜리? 3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옆에 건 50만 원. 그 다음에 대웅전도 안에 들어간 건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100만 원짜리 기도 제목은 뭐지? 그리고 10만 원짜리 기와장. 신흥사 가면 기와장 쫙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못 찾는 줄 아세요? 부처님 소원 이루소서 찾았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산에 가셔서 절에 가셔서 부처님 소원 이루소서 기도 제목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제 왜냐하면 인간의 종교성의 한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구글에다 물어봤어요. 부처님 소원 이루는 그런 신앙은 없니? 물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은 소원 성취를 위해 빕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종교성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해해요. 건강해야죠. 여러분 마음이 자유로워야죠. 행복해야죠. 그런데 일단 그 집은 내려놓고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셨던,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했던, 그리고 그분이 찾아다녔던 사람들 속에 여러분 같은 사람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저렇게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잠깐 내려놓고 그분 만나봐요. 그분 한번 쳐다봐요.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탁월한 깨달음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 파봐야 내 종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아낀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병이 들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붓고 있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퍼부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아는 이때 사라지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을 만났을 때 나는 그분에게 나를 맡기기 시작하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래도 열등감 갖지 않게 되고요. 상처받지 않게 되고요. 내가 받았던 상처도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오신 하나님, 그의 아들의 사랑, 그 로마서 8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장 36절부터 여러분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가세요. 제가 이게 12장과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8장 36절부터
31절부터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건 다 외우셔도 좋아요. 저 청년 때는 8장을 다 외웠어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를 제한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자아를 움직이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5절, 6절, 7절, 8절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지체가 돼요. 그래서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성기는 성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큰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권세로부터 익숙해지고 경험했던 부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9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9절 같이 읽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자아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거짓말해요? 불리할 때 합니다. 어떤 말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거짓말을 하지, 그런 일이 없으면 인간의 양심은 거짓말을 굳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내 생존, 내 입장, 그 다음에 불안함, 그 사람이 혹시 나를 해하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에서 먼저 계산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흔적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리해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금 내가 딱 걸린 이 프로젝트의 책임에서 제가 딱 걸렸어요. 근데 그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인정할 거 인정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에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가늠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선에 속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10절입니다. 10절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참 어려워요. 게다가 뒤에 얘기는 더 어렵습니다. 12절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쉽지 않고요. 환난 중에 열받으면 말하지 참는 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더 어려운 건 13절에 있어요.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섬기고 희생하고 누구 밥 해주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고향 신문에서 제가 퍼온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이 성곽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저 성곽을 이렇게 깎으면서 서로 악의가 맞았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서로, 왜 제가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따라해주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돌과 같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 얘기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성격? 여기 한 성격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 한 성격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깎이면서, 서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훈련입니다. 서바이벌 키트 3가지를 훈련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확신의 삶을 여러분에게 우리 전 교회로 퍼치게 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생명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했다면 1:1 확신의 삶을 통해 목자 목련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훈련을 통해 깎이는 살아있는 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깎이고 부서지고 단련되고 연단되고 자기가 포기되어지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져 있는 사람,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사람들을 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의 중요한 타겟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한 몸을 이루는 거고요, 한 몸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되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맞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괜히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이 천국이 저한테 적응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위선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저는 여러분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볼게요. 13절. 네.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요. 여러분, 집에서 목장 모임하고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기려는 사람 집에 가는 것 거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미안하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여러분 집에서 한 접시씩 해가지고 밥만 여러분이 하고 같이 집을 오픈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의 자아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집 오픈 못합니다. 제가 이해하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건 혹시 자아의 흔적이 아닐까요? 죽어도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일 장애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깎이는 돌이 되는 것도 좋고 한 몸이 되는 것 저 찬성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 제가 바꾸도록 능력 주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 안 하십니다. 애당초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꾸려고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움으로부터, 그 성가심으로부터, 그 불편함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 가서 굉장히 뭉클한 또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2003년 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2003년에 만났으니까 꽤 오래됐죠. 지금 25년이니까는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가 1년 남으셨어요. 그리고 가정교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가정교회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저도 이분은 너무 따뜻한 분이어서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퇴가 1년 남았으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동안 나한테 못한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 그래서 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성도님들 뭐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메일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메일이 하나 날라온 게 뭐냐면 40대였던 것 같아요. 30, 40대였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자란 친구였어요. 목사님은 이중인격자이신 거 모르시죠?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목사님의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제 남은 1년이라도 인간 되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네, 몸부림치셨대요. 땅바닥을 뒹구셨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화도 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섬겼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몸부림치다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 이게 가정교회 목사님들 너무 좋은 점이에요. 뭐라고 들려주셨을까요? 그분이 얘기하세요. 아무개야, 다행이다. 이중인격이니. 넌 나 처음 만났을 때 다중인격이었어. 그 마음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맞아.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다중인격자였고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난 많이 발전한 거 아니야? 이중인격이면? 그래서 메일을 쓰셨대요. 사랑하는 집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받고 좀 기도하느라 답이 늦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중인격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발전해서 이중인격자로 인정받게 된 것 같아 앞으로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 엔터를 치는 순간 굉장한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뒤에 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목사님 뵙자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또 와서 무슨 아픈 얘기를 할까? 근데 와서 딱 첫 얘기가 목사님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마음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누가 저한테 뭐라 하면 승질부터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려는 목적은 어디 있냐면,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더 이상 자아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까지 저를 목회하게 하시면서 저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따라해주세요. 자아를 파쇄하고 버리고 제한하여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여쭈어봅시다. 이것이 한 몸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좀 한 1분 정도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떠오르는 단어나 또는 연상되는 장면이나 사건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든지 아니면은 용서하라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라든지 잊으라든지. 이 시간 1분 정도 우리 반주해 주시면 제가 얘기할 때까지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